4장에 이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의 꿈은 그 열방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의 꿈은요, 느부갓네살 왕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장에서 그 열방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에는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두려워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꿈은요, 생생하게 그 꿈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꿈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더 두려운 가운데 번민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이제 왕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꿈에서 본 첫째 환상은 땅 중앙에 큰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큰 나무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자, 이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요, 바벨론 제국이 당시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1절을 보면 그 나무가 자라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제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도 그 모양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출발하였지만 열방이 그 바벨론 제국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점차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덕분에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또 사람들이요, 먹을 것을 얻었대요. 이 나무로 말미암아 거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바벨론 제국이 열방의 민족을 다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것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할 때 전쟁만 잘하는 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광개토 대왕 플러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합쳐놓은 거라 그럴까요?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행정제도도 그렇고요,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굉장히 잘 살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룬 그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난 후에 환상 가운데 한 순찰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두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거룩한 순찰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찰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순찰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람어인데요, 깨어있다,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벨탑 그 성을 건설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한 순찰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왕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14절을 보면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 순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나무를 베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 나무를 베어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제거 명령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베어버려야 될지 어떻게 말합니까?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고 열매를 쳐서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나라를요, 그 권세를 이제는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왕의 그 엄청난 권세가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있죠. 자,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도 없애야지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새와 노줄로 동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그루터기 이 나무를요, 녹과 새 줄로 이렇게 동이는 거, 보호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루터기가 터지는 것, 햇볕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 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이슬에 젖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늘에 그 비는 계속적으로 이 그루터기가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같습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다시 꽃이 피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요,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것은요, 당시 바벨론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정신 이상자, 자기 몸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바벨론에서는요, 몸을 세 줄로 묶고 밖에다가 그 짐승처럼 이렇게 묶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왕이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서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변하여서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7대는 해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7년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분분하기는 합니다. 70역에는 이 7년으로 해석하기는 했는데요, 바벨론에서는 그 계절을 계수할 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지만 바벨론은요, 여름과 겨울만 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으로 보기보다는 3년 6개월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이후로 6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년으로 보는 견해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3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어쨌든 왕은요, 다니엘 예언처럼 이상한 병에 걸려서요, 쫓겨나고 짐승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17절의 말씀은요,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다니엘을 신뢰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니엘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요, 다음 본문에서 또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지만 거의 같게 나오는데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시점은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입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지 예배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다음 세대들, 그 그루트기와 같은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여전히 너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강조됩니까? 13절 보면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14절에요, 그가 소리를 질렀다. 한 순찰자죠. 그리고 17절은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라고 썼어요. 앞에는 단수로 한 순찰자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복수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남은 그루트기와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리고 하반절에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누구라도, 어떤 누구에게도 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탄핵 선고 결과가 아닙니다. 나라의 권세와 대통령을 세우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요, 짐승처럼 한순간에 만들어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똑똑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패배한 민족이 되어진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제국이 너무 강력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세상 나라의 남유다처럼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믿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함입니까? 의로움입니까? 선함입니까? 우리의 행함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믿음에 대입해 보십시오. 뭐가 되어집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죄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우리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 두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예수님 손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뭘 또 깨닫냐면요, 그러한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한 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소름이 끼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나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나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소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두고, 오늘 특별히 참 중요한 사건의 결과가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요,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